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5절, 22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영광을 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또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날 한 임금이 우연히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밤이 너무 깊어져서 왕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갔더니 거기에 한 목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하룻밤을 자는 동안에 목동을 가만히 보니 목동이 너무너무 겸손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욕심도 없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감격을 해서 가만히 임금님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일꾼으로 좀 왕궁에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죠. 목동을 어느 날 관리로 세우다니. 근데 관리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관리로 일하면서도 목동의 시절에 그 청빈함과 겸손함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중에는 이 사람을 나라의 재상으로 세웁니다. 재상. 그러니까 총리죠. 총리 한마디로. 총리로 세운 거예요. 총리로 세우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시기가 심합니다. 신하들이 막 자기들은 가문도 대단하고 막 학벌도 대단한데 일개 목동이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관리를 하더니 재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재상이 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면서 그 사람의 뒤를 추적합니다. 매일마다 이 사람의 흠을 찾습니다. 근데 아니다 보니까 이 재상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일은 잘하는데 꼭 한 달에 한 번만 자기가 살던 이 초가집, 시골집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 사람이 뭔가 숨겨놓은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재상이 그 집에 가서 다른 건 안 하고 자기 옛날 집에 가서 항아리 하나가 있는데 항아리 하나를 탁 열어보고 다시 닫고 그리고 다음날 돌아오는 거예요. 신하들이 됐다. 저놈이 그동안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면서 뒤에서 돈이라든가 금은보화를 숨겨놓은 게 맞지? 분명해. 그러면서 임금한테 고발을 합니다. 왕이 너무너무 분노를 합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신하들이 계속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끌고 좋다. 우리 같이 가서 확인하자. 그리고 그 재상의 집으로 가게 되고 재상의 집에 갔더니 그날도 뒤를 밟아보니 재상이 그 집에 가서 항아리의 뚜껑을 탁 열고 또 닫는 거예요. 임금이 문을 탁 열고 들어갑니다. 신하들도 우르르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저 항아리입니다. 임금이 가서 항아리를 당장 열어라. 재상이 항아리를 딱 열었습니다. 임금님이 가서 쳐다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들 불렀습니다. 너희들도 이것을 쳐다보라. 거기에는 금은보화와 수많은 폐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이었을 시절의 낡은 옷과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재상은 목동이었을 때나 관리였을 때나 재상이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나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가난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입었던 낡은 옷과 지팡이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자, 변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기드온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자기가 붙들었던 그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자기 인생을 향해서 몽둥이 하나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그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던 그 싸움터를 기억하면서 매일 자기 집에 항아리 하나 몽둥이 하나 횃불 하나 놓고 묵상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건 기드온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사탄이 무너뜨렸습니까? 사탄이 막 뿔 달린 사탄이 와가지고 야 욕심부려 네 거야 이랬습니까? 아니요. 기드온을 무너뜨린 건 기드온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은혜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뜨린 거예요. 사탄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우리 영광을 취하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을 볼 때 너무 비참해요.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야금야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실상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자기를 자랑하기 너무 바빠요. 자기를 변장시키기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묵살하고, 실패하면 변명하고, 반대자들은 비난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한 훈장, 자기를 드러낸 훈장들을 매일 닦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교만이 뭐라고요?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 고상한 마음으로 짓는 탁월한 죄가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가르치면 뭐라고 그래요? 가장 첫 번째 죄이자 가장 최후의 죄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교만을 가르쳐 말하기를 영적인 삶에서 최악의 저주가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트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했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렇게 이룬 건데 라고 자기 것으로 변질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파나 화가 중에 일철수라고 하는 분이 땅콩이라고 하는 파나를 그렸어요. 파나에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인생이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꼭 덜 되고 덜 익고 덜 떨어진 놈은 뿌리를 계속 붙잡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뿌리, 욕심의 뿌리, 욕망의 뿌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덜 떨어진 놈, 덜 된 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다. 덜 떨어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덜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의 이야기, 사사기 8장 기드온의 이야기는 뒤틀려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뒤틀어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기드온이 덜 되고 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사사기 8장 전체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사사기 8장은 사사기 7장에 있던 미디안 전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 전쟁이에요. 사실은 7장에서 끝났어야 할 전쟁이 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제는 똑같아요. 뭐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한 것, 하나는 숫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에 대한 것. 이 세 가지 주제가 8장에서도 7장처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다, 지난번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헌신된 뜨거운 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가 많은 걸 원치 않는다. 많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 숫자를 줄여라. 차라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시단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자를 끌어모으는 게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자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요, 제자를 세우고 만들어서 가서 지키도록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적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이 8장 전체의 내용을 여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사기 7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8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대했던 숫자를 줄여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고 한 강조가 8장에는 싹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7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8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도 단어도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작된 7장의 전쟁이 8장에 와서는 인간의 전쟁, 인간만 남은 전쟁이 됐다는 거예요. 7장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라면 8장은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은혜, 호의를 베풀고 인간이 영광을 받는 이야기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 속에 한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면 8장의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8장에서 보면 8장 23절에 기드온이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다. 아니다, 우리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이 말만 들으면 기드온이 너무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진위가, 그 본심이 가짜라는 게 본문에 드러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8장 34절 35절 마지막 절 사사기 저자가 평가한 내용을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의 실패 이유,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사사기 6장 8절 9절 10절에 나온 얘기를 사사기 저자는 8장 마지막에 또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서 너희를 압제해서 구원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심고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너희가 은혜를 잊어버린 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근데 8장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가 기드온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져왔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병자가 살아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냐? 사도 바울은 눈도 멀어가지고 힘이라고 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로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6장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지만 6장 3절 4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뭐죠? 우리가 지금도 고난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내가 거짓없는 믿음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를 향한 사모함과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 그래서 가난해 보이나 부유하고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 교회 나왔대, 어디 대학교 나왔대 추천서 가지고 오는 목사들을 막 박수 쳤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서 야 사도 바울은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저급한 거예요. 그건 속물 인생이에요. 속물. 사단이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꾸며가지고 마치 거룩한 천사인 것처럼 성도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짓이 나는 좋은 대학교 나왔어. 나는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나는 꿈을 꿔, 환상을 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웃었던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 그게 바로 헛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엉터리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에 버락 오바마의 아내였던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저기 트럼프를 보고 연설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뭐라고 그랬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들이 저급하게 행동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하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얘기. 기드온은 저급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기드온은 고로 아주 저급한 인생을 향해서 뛰어갔지만 우리는 고 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품위 있고 좀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자세, 이게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와서 기드온과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7장까지는 하나님의 전쟁이라 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서 서로 싸울 이유가 적들끼리만 싸웠어요. 근데 8장에 등장하니까 무슨 일이 벌었어요? 8장은 기드온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 열정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기드온의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 인간들의 헤게모니, 눈치싸움, 자기 자랑을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뭘 했습니까? 1절에 크게 다투고 크게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다퉜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1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은 불평하면서 에이씨 기드온 뭐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불만을 표현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엄청난 싸움을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향해서.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파 간의 급격한 분열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은 지파 간의 분열이 아니라 협력이었는데 이제 이 전쟁은 뭐냐? 인간 기드온이 일으킨 전쟁,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미디안이 도망가는 걸 보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단 나루터를 점령해서 거기 넘어온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랬더니 그 중에 스엡과 오렙을 잡아가지고 목을 처단한 다음에 기드온에게 오늘 딱 가지고 와서 기드온에게 보여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왜 너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남쪽과 북쪽에. 근데 에브라임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구경하면서 손 한 번 밀어서 도와준 적이 없는 지파예요. 근데 전쟁의 분위기가 적들이 도망가고 있는 걸 보니까 에브라임이 탁 나타나서 너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을 보고 숟가락을 딱 얹는 거죠. 야 여기에 내 숟가락 얹으면 되겠네. 그래서 숟가락을 딱 얹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들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합니까?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아비에셀, 우리 지파, 우리 가족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한 일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기드온이 엄청 겸손해 보이지만 이 단어들은 다 정치적인 화술이라는 거예요. 즉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기드온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는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겸손으로 에브라임 지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숨기고 에브라임 지파를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나머지 전쟁 이야기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방백 2명을 죽였는데 기드온과 300역사는 미디안의 왕 2명을 잡아서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미디안 방백 2명보다 왕 2명을 죽이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고개를 숙이며 아이고 당신들이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는 싶은데 지금은 에브라임이 너무 세, 강해.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미디안의 2왕을 딱 잡고 나서는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의 인간의 전쟁 이야기 속에 이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급하게 살았어도 우리는 겸손하게,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산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계산적인 신앙은 뚝 땅콩에서 떨어져내듯이 뚝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붙여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집시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기회주의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어요? 늘 계산한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 보고 나서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계산적인 사람들의 삶에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먼저 기드온이 자기 전쟁, 자기 자랑을 위해서 벌인 전쟁인데 4절에 기드온의 백성들, 군사들 300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곤하나 추격하니. 5절에는 나의 백성이 피곤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전쟁은 피곤한 거예요. 사사기 7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은 피곤했습니까? 아니요. 서서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만 지르고 신나잖아요. 힘들 때 모여서 지들끼리 싸우고 죽는데 8장은 그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벌인 전쟁, 인간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은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계속 적들을 향해서 추격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먹을 것도 없고 지진매진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수로도 적들한테 칼 한 번 대지 않고도 그들이 물러갔는데, 지금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들 힘으로 이제 싸워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가장은 했는데, 실제로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자기 힘으로, 자기들 노력으로 끝까지 자기 무기를 들고 쫓아가서 적을 죽이는 사건이 지금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요 피곤해요. 매일 기회주의처럼 눈치 봐야 되고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길까, 내가 저 사람을 섬길까,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늘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산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벌인 전쟁에 300명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앞에 300명, 7장의 300명은 하나님이 숫자를 신경 쓰지 마라, 적은 숫자에도 상관없다, 나만 바라보라라고 남겨준 숫자가 300인 거예요. 말 그대로 힘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남긴 숫자예요. 근데 8장의 기드온과 300명은 뭐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승리하고 성취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무자비한 300명의 진짜 용사로 변질돼 버렸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이 300명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이 이렇게 셉니다라고 자랑하는 존재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8장 5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내 백성들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를 따르는 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오늘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 발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7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와 함께 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은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 있는 군사들이라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줬어요. 근데 오늘 보면 8장 4절에서는 기드온과 함께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8장 5절에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는 단어가 뭐라고요?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서로 협력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얘기했는데, 8장에 와서 기드온은 자기 300명의 용사를 내 발 밑에 있는,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나의 노예들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드온은 이미 자기 자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8장 5절 마지막에 나는 미디안과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노라. 여기서도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지금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지우셨잖아요. 근데 8장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따르는, 나는 엄청난 미디안을 다 격파하고 남은 놈들 이제 쫓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으로 변질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6절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러죠? 야, 니네 군사 결국 300명밖에 안 되는데 니네들이 지금 미디안 한 2명을 잡았냐? 니네들 손에 포로로 잡혀있냐? 아니잖아. 그놈들은 아직도 15,000명이나 남아있는데 고작 니네들 300명이 15,000명을 이긴다고? 웃기지 마. 우리는 너희한테 음식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르엘 사람들도 똑같이 8절 9절에 니네들 300명으로 어떻게 15,000명을 죽이니? 그러면서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곳 사람들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본 거예요. 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 동편은 갓,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의 땅인데 그 중에 여기는 갓 지파의 땅이에요. 갓 지파는 항상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연례 행사처럼 이스라엘보다 더 참혹하게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15,000명을 이긴다고? 기드온하고 똑같은 생각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 되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기드온은 우리는 300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니네는 할 수 없어 라고 이미 계산기를 뚝뚝뚝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전쟁이 벌어졌어요? 복수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8장 10절로 12절에 기드온이 결국은 300명사를 끌고 가서 미디안 왕 2명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처형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명으로 15,000명을 이겼대요. 7장에도 300명으로 엄청난 13만 5천 명을 이긴 거 아닙니까?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300명으로 15,000명을 이겼대요. 둘 다 기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려요? 앞에 300명 7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손 하나 칼 하나 되지 않고 이긴 전쟁이 나오면, 300명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 300명이 괴물이 돼서 그들을 칼로 잡아서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은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전쟁이면, 8장은 기드온의 열정과 기드온의 꿈과 기드온의 카리스마에 300명이 붙잡혀가 노예가 돼가지고 그 카리스마에 감동해가지고 따라가서 승리한 전쟁 이야기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그냥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거 뭐예요? 미디안 두 왕을 잡아서 처형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13절로 17절에 보면 숫곳과 분우엘, 기드온과 백성들에게 빵과 떡을 주지 않았던 이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복수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복수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끼리? 근데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에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희롱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숫곳 사람들도 분우엘 사람들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기드온 혼자 느낀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 왜?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 군대를 희롱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니네들은 힘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네가 나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내 피곤한 군사들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곳 사람들은 너의 군대라고 얘기했지 네 피곤한 군대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여기에 자기 언어를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감정이 자기 감정. 빈정상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떡을 안 주고 포도주를 안 준 그때 이미 기드온은 마음에 나 삐졌어, 니네 죽었어 하고 나 삐졌어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빈정상에서 돌아와서 이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 16절에 보면 그들을 징벌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옛날 다른 번역 성경에는 가르쳤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니네들 우리 300명, 나와 300명 얼마나 대단한지 네게 모르나 본데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위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이유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했어요? 미디안에서 구원을 넘어서서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 민족을 살육하고 자기 민족을 죽이는 정복자로 변질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게 뭐예요? 8장 18절로 19절에 나와요. 두 임금을 잡아서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너 다볼산에서 죽인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어떤 사람들이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두 왕이 왕자들 같던데, 왕의 아들들 같던데, 그랬더니 기드온이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들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드디어 기드온이 전쟁을 벌인 이유가 고백되고 있어요. 여러분, 7장에서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미디안의 하나님이 벌인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에요. 근데 8장에서 일어난 이 사륙의 전쟁은 이유가 뭐라고요? 기드온이 자기 형제들,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을 죽였던 세바와 살문나를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300명을 끌고 가서 벌인 전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자기 복수심으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뛰어갔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뭐니까 8장 20절 21절에 세바와 살문나 2명을 자기가 안 죽이고 자기 아들 장자 여델에게 야 네가 네 손으로 이놈 2명 목을 잘라버려 그럽니다. 근데 큰아들이 벌벌 떨면서 막 주저하면서 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기가 칼을 꺼내서 이들 2명을 잘라서 죽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기드온의 첫 모습이잖아요. 초기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고 주저하고 살았다는 걸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때요? 여델의 초기의 기드온의 모습이 여델이라면 지금의 기드온은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됐어요. 남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자기 민족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자기 민족을 학살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목을 베어버리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예요? 8장 7절, 8장 19절 여호와께 맹세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느니 그 입에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건 뭐예요? 자기 감정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복수심을 지금 만족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슬픈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긍휼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이것들 복수해야 된다고 결판이 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비전도 필요 없어요. 이제 이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이 어딘 줄 아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자기 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돌아오는 길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얻어 떠지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부니엘이에요. 분우엘은 부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부니엘.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깨어졌던 자리예요. 숫곳은 어디냐? 바로 숫곳은 부니엘에서 숫곳으로 가는 길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거기서 만나면서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물을 싸서 선물로 드리면서 화해를 이루었던 장소가 분우엘과 숫곳이란 말이에요. 즉 사사기 저자가 왜 숫곳과 분우엘을 언급하느냐? 숫곳과 분우엘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으로 충만했던 야곱이 결국은 야곱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분우엘에서 깨지고 숫곳에 가기 전에 형과 화해했던 장소,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놨던 장소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 장소에서 옛날 야곱, 자기 욕심이 충만한 야곱으로 변질돼가지고 오히려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화해를 베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탐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따라서 합시다. 범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해도 우리가 봤지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넘기셨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거든요. 오늘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도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지 안 사는지 남들이 보면 다 알아요. 겉으로 그런 척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지만 그거 다 보인다니까요. 다 보여요. 7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사고 도움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였는데 8장에서는 오직 기드온만이 사사고 왕이고 구원자라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자기 욕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8장 21절에 했던 게 뭐예요? 전쟁에서 취하자마자 두 왕을 죽이고 제일 먼저 한 게 그들의 낙타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초승달 장식은 왕들에게 왕이라는 증표로 붙여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초승달 장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22절로 28절에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신이 되면, 사람을 신격화하면 세습은 당연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신도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린 괜찮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멋지게 얘기했죠. 23절에 우리는 안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근데 여러분 멋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죠. 뭐예요? 백성들이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시죠? 기드온은 여기서
맨 먼저 했던 말이 그거여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 생각을 바꿔줬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이 했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안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상한 마음으로 짓는 탁월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어서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가지 내가 요청할 게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나한테 바쳤으면 좋겠어요. 금 귀고리. 그래서 거둔 게 뭐라고요? 1700세겔, 20kg래요. 20kg. 고대 군동에 그 당시 20kg면 오늘날 돈으로 따져도 몇십억이 넘는데요. 이 20kg 금 귀고리는 왕의 금고에나 들어갈 양이에요. 지금 기도는 우리는 다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놓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바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해놓고 지금 자기는 지금 대놓고 하는 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나는 왕처럼 대접받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둔 게 1700세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왕으로 다스리지는 않겠지만 왕처럼은 살고 싶다고 지금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아버지의 성읍인 오브라의 자기 성읍에 그 에봇을 갖다 놨더니 백성들이 거기 와서 에봇을 보고 음란히 행하며 올무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알지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에봇이 뭔지 아시죠? 에봇은요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만 입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징표예요. 고대 군동에도 금으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신들이 입고 신을 섬기는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신의 임재에 가장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입는 사람은 신과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기드온은 300명으로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을 올려주고 있어요. 기드온 또한 자기는 아무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니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니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네?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린 걸 봤네? 자기가 바알제단을 무너뜨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난 걸 봤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임해서 자기에게 임한 걸 봤네? 양털 기도를 했더니 응답해 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거기다가 꿈꾸는 얘기를 듣고 꿈 해몽을 통해서 자기한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걸 봤어요. 거기다가 항아리만 깨뜨렸는데 적들이 싸우고 무너지는 걸 봤어요. 기드온이 지금 뭘 느껴요? 아, 내가 신과 가깝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을 경험했구나. 신을 경험했다라는 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기드온의 본심이 뭐예요? 나를 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갈 필요가 없다. 나한테 와서 우리 성읍 오브라에 와서 오브라에서 이 에봇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으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드온이 불받았던 자리,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바위에서 기도하고, 기드온이 양털 시험했던 곳에 가서 기도하고, 기드온이 항아리 깨뜨리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기드온이 살았던 모든 것이 기드온의 성지가 된 거예요. 성지.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근처에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다 등신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모양을 새겨놓고 성도들 보고 거기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여기서 사진 찍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드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 자기 마을을 신성화시키고 자기를 신성시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신이 돼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엄청나게 떠들었지만 실제로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백성들을 다 이 에봇 앞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야기해. 기드온은요 처음에 모세처럼 나는 힘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재주도 없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기드온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됐어요. 출애굽 23장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금귀걸이 다 가져와. 금귀걸이 가져오니까 그걸로 뭐래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의 신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론이 돼가지고 타락한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신분인데 스스로 왕이 되고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이 돼서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그 중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9절로 32절에 보십시오. 여룻바벨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뭘 했다고요? 아내가 많다. 아들이 70명이다. 세겜에 있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서 첩도 생겼다. 첩에게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다. 그 아버지 묘실에 장사됐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뭘 가르친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아내를 얼마나 많이 누렸으면 70명이 있었대요. 고대 근동에 70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왕들만 그렇게 살았어요. 왕들만. 기도는 나는 왕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왕처럼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아비멜렉,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시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아비멜렉의 뜻이에요. 기도는 자기가 왕이라고 믿고 있어요. 나는 왕인데 공식적인 직함만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했다고요?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한 개인이 죽을 때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됐다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보통 이런 단어 어디 누가 쓰느냐? 왕들이 죽을 때 쓰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왕으로 살고 왕으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사울을 가르쳐서 33절, 34절, 35절 뭐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자들로 바꿔서 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게 33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죽음에 바알을 따라 음행을 하고 바알 브릿을 신으로 섬겼대요. 바알 브릿이라는 뜻이 뭐냐? 바알과 언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브릿은 언약이란 단어예요. 즉 바알은 언약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난이는 내가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만 섬겨라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죽으면서 나비 효과를 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바알을 언약의 주로, 나는 바알과 언약을 했어요, 바알만 나의 신으로 섬깁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바알을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 결국은 자기 영광을 취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다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죽었다라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말은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뛰어다니는 건 내 힘, 내 자랑, 내 영광,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사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드온과 이스라엘 실패는 딱 하나였어. 원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도 잊었고 기드온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기서 그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서 에봇을 보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기드온은 저급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좀 더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늘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을 내려놓고 항상 범사에 감사를 찾으면, 항상 은혜를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찬양했고 오늘도 찬양할 거지만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은혜예요. 내가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같이 드리시면서 찬양합시다. 범사에 나의 감사는 말이지 않네. 고난 증거를 풍성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 우리 감사를 찾고 감사를 드립시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